에스더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던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오늘 짧은 이제 구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는 자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찾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결국 찾는 것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정말 밖에 나가서도 귀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이 충만한 그런 그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그 복지를 잘하는 그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담당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요즘에 그 가구 중에 그 1가구, 2가구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최근 들어서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52만여 가구에 이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그 여러 1인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결손 가정이 그만큼 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 부모의 그런 손길이 미치지 않고 그냥 방치된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그런 방치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있어도 그 아버지의 그런 그 존재감이 없는 아버지, 그리고 공부만 그리고 지식만 자꾸만 집어넣으려는 그런 어머니, 학업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어머니, 그런 어머니들도 역시 그런 그 결손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당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 사랑하지만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나친 구속이 싫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그 가정이 더 이상 이제 그 사랑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언을 하면서 나는 이제 당신의 가족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써요. 물론 그 작가가 여러 가지 그런 뭐 힘든 과정들을 겪었긴 하지만 이제 거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결손 가정이고 그리고 또 힘든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잘 이겨내고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우뚝 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분이죠. 이 두 분이 정말 오늘 놀라운 활약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함께 이 놀라운 활약 가운데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 에스더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더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다인이래요. 그런데 이 유다인인데 이 그 소속을 밝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기스의 증손이라고 이렇게 하죠. 기스의 아들이 누가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여기는 왕의 그런 그 왕가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 귀족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여고냐와 함께 왕과 함께 어디로 왔냐면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냥 비천한 사람이 사로잡혀 온 것이 아니라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로잡혀 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가면 굉장히 행복하지만 아주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든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예.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게 참 힘이 들죠. 이 사람도 그런 신분에서 아주 포로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완전히 전락을 해버렸을 때 굉장히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때에 일단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그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가 활약했던 포로로 갔을 때 그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의 그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일반사에서는 그런데 이때 이제 왕이 누구냐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을 그 일반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발음하기도 어렵죠.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 이 왕은 굉장한 왕이었어요. 이렇게 굉장한 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었냐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이 사람의 그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 역사책에도 나오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었냐면 한번 그 전쟁을 나가려고 하면 100만에서 200만 정도의 그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나갔던 그런 끌고 다닐 정도로 굉장한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시아에서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그래서 그 이란 전역을 다 휩쓸고 그래서 정말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놀라운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이 굉장한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람어가 있죠. 아람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그 엘리 라바 사막다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도대체 어디 말이냐, 아람 말이었죠. 이것이 엘리 라바 사막다니 이런 썼어요, 언어를.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그 헬라어도 썼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도 썼고 아람어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을 할 때 그 그리스도를 공격해서 그리스라는 나라를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을 하면서 여기에 너무나 많은 그 군대가 무기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나서 이 나라가 이제 어디에게 먹히냐면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 헬라 제국에게 먹히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를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에 먹히게 되냐면 이제 로마가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그렇게 있을 때 그때였어요. 근데 그 언어가 그때까지도 사용이 된 거예요. 아람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같이 쓰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막강한 왕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냐면 이 아람에서 온 그 박사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이 왕을 우리가 논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이러한 막강한 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엄청난 세력 가운데 마치 이 조명에 우리가 그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이 여기 앞에서 노래를 부르셨죠. 조명이 확 이제 거기에만 꽂혀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런 것처럼 세계의 큰 무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연약한 그 두 사람에게 조명을 비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와 누구냐면 에스더죠. 그렇게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건물 가운데 앞에 서 있고 정말 굉장한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가지고 있냐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빛을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비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모르드게예요. 예,
그 모르드게가 이제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냐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막 슬피 울면서 아, 나 정말 상처받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2장 7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더서 2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예, 어떻게 했냐면 부모가 없는 그 에스더,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이라는 뜻을 가진 그 삼촌의 딸, 그러니까 어떻게 사촌 동생인가요? 예, 어렵게 말했는데 사촌 동생 정도 되는 거죠. 그 부모를 잃어서 돌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그 처녀를 부모가 죽은 후에 어떻게 했냐,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대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를 잃은 그 고아 에스더를 딸로 삼아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돼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환경 가운데 보통 우리가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가 아니라 받은 상처를 세어보아라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그 에스더를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접속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은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이 문제를 뛰어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것들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교육을 참 잘했어요. 교육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 루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루소가 교육학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루소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그 부모는 맹목적으로 사랑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이다. 그 아이가 뭔가를 도전하기도 전에 뭔가를 손에 쥐어주는 것, 그게 가장 자녀를 확실하게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을 참 넘어가기가 쉽죠. 정말 어떨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옳은 것인지, 저렇게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옳은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루소가 말하기를 그 손에 항상 뭔가를 쥐어주는 것은 정말 멸망케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를 누가 너무나 잘했냐면 이 모르드게가 그 경계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 에스더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 나와야 될 그럴 때에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오늘 2장은 아니지만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탄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예,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더가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죠. 예,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나갔어요. 예. 이 금식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지만 어떤 분들이 이 피곤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이 피곤한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피곤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제가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금식을 제가 참 못하는데 금식을 시작했는데 그 금식을 시작한 첫날부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전날 이틀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제가 금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금식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금식을 참 잘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금식을 시작한 날부터 정말 하나도 배고프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 주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막혀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거나 혹은 나로부터 그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영향력이 들어갔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양육을 했던 거예요. 너무 놀랍게 이 민족을 향한 그런 소명을 가진 그런 사람, 강단 있는 사람으로 고하지만 그렇게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에스더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르드게를 떠올리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떠올리면서 이 삶을 통하여 그 모르드게의 삶을, 그 신앙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만났는지 그 지혜를 그 삼촌의 저걸 보면서 배워가게 되는 거죠. 이 에스더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교회를 아주 크게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어떻게 그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뭐 성을 붙여서 뭐 예를 들면 김장로가 될 것이다. 항상 얘기해서 자기를 김장로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장로가 되지 않고 그는 김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그 교회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정말 너무 놀랍대요. 왜 뭐가 놀랍냐 그랬더니 자기는 회의를 하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뭘 하든지 마치 자기가 오카는 목사님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대요. 그런데 그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오카는 목사님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 방에 정말 오카는 목사님의 작은 미니어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똑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는 말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에게 그런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나아갈 때 그의 삶이 그 모르드게의 그런 삶의 방식을 그가 자기도 모르게 흘려보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에스더도 그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사람을 또 양육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모르드게의 이 존재로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에스더가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모르드게가 했던 것을 이렇게 닮아가며 갔는데, 제가 새벽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조카가 공부를 굉장히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못하죠? 근데 이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데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제 봤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하냐 그랬더니 시험을 봤다고. 잘 봤니? 못 봤다. 그래, 어떻게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자기 4년제 대학 갈 거라고 이제. 근데 너 전문대 갈 거잖아. 그런데 자기 이제 4년제 갈 거라고 점수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그 윤리를 그렇게 걔가 잘하더라고요. 근데 윤리가 쉽지 않아요?
도덕이 윤리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철학이더라고요. 근데 걔가 100점을 2번이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정말 굉장한 아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대에서 4년제로 상향을 조정해라. 그 네가 마음을.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4년제 갈 거라고 마음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근데 점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마음에 확신을 가졌어요. 4년제. 그러나 그가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집이 어려워요. 그 아버지께서 생활이 좀 어려우세요. 돈을 많이 안 갖고 오세요. 요새는 컴퓨터가 너무 발달을 해서 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대처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이제 월급을 조금밖에 안 갖고 오시죠. 그래서 그의 이제 어머니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자기 부모님에게서 돈이 안 나갈 거를 알고 이 아이가 자기는 4년제 대학을 갈 건데 등록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3개를 하더라고요. 3개를 하는데 뭐 유치원에 가서 못도 하고 그다음에 전단지도 돌리고 그다음에 돌솥 비빔밥도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3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 힘든 거는 짐이 너무 무겁대요. 무슨 짐이 이렇게 무겁냐 그랬더니 화장품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갈 때는 화장을 이렇게 눈썹을 샥 내리고 그다음에 또 그 돌솥 비빔밥에서 밥을 나를 때는 샥 올린대요. 왜 그렇게 올리냐 그랬더니 돌솥 비빔밥을 나를 때 너무 심부름을 많이 시켜서 착 올려서 심부름을 많이 못 시키도록 그래서 포스를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또 전단지를 돌릴 때는 정해진 멘트가 있어요. 정해진 멘트를 날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화장품을 쓰면 진짜 피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피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은 자연에서 추출되어 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눈에 힘을 주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전단지를 절대 버릴 수 없도록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는 전단지는 금방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 오빠가 주는 전단지는 아직도 3분의 1밖에 못 돌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 가운데 이 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서 태어난 것일까? 정말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아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지간 참 하면서 이 전단지 돌리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좀 믿음 가운데 하니까 너무 귀하고 이 아이는 뭔가 일을 해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 아직 이제 수능을 이제 본 고3짜리 아이지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걸음을 떼면서 이 아이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뭔 일을 하더라도 시키겠지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그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30분 정도가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전쟁 때 그 전쟁 고아들을 그 양육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서양 선교사님인데 전쟁 직후에 이제 고아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직업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이 직업 교육을 시킬 때 뭐 정말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엄마같이 이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50여 년이 지난 후에 한국을 이제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정성껏 이렇게 20여 년간 전쟁 지나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전쟁 직후에 돌보았던 그 아이들, 그래서 직업 교육을 시켰던 그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였는데 나는 정말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이 내가 선교사님과 같이 있으면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고백을 또 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중3 때였는데 엄마 아버지가 다 이제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중1이었는데 폐렴에 걸렸는데 나를 매일매일 간호해 주신 그 처녀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라고 부르고 싶은 그 대상 선교사님이 당시 20세 정도, 막 20세 초반이셨기 때문에 너무 누가 될까봐 그렇게 부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내 가슴 속에서 어머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죠.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내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그냥 신앙적으로 그 사랑으로 주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고, 그리고 내 아이를 그렇게 양육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또한 그렇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르드게가 오늘 에스더를 키운 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수고로 이제 누구를 키워냈냐면 에스더를 키워냈죠. 그래서 에스더가 결국 그 신앙의 믿음의 바탕에서 양육되었고 왕비감으로 그런 임성을 가진, 그런 그 품성을 가진, 그런 자질을 가진 그런 처녀로 아름답게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왕비로 간택을 이제 받게 된 거죠. 왕비로 간택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원하는 아주 큰 소명을 가지고 그런 훌륭한 여성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